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모든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이 험한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강권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위에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주님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또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놓여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을 우리들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행할 때가 많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그 일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해결점을 찾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해주는 그 문제의 원인과 또한 그에 따른 해결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혹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 평안함이 없고 또 다른 불안감과 초조감, 또 그런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경험적 사고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해결점이 실제로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엔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고 여길 때가 참 많지만 그 목표가 해결된 이후에도 혹은 그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도 우리들은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모든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이 땅에서 일어난 것으로 또 이 땅에 그 모든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지를 아니하십니다. 모든 나타난 문제들의 원인을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나타난 것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식 가능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 답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답도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땅에서 있는 모든 해결점을 찾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답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만약에 그 문제의 시작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하늘의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전쟁과 싸움 안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 그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또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그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모든 우리와 전쟁을 하는 또 영적 전쟁의 상대가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지만 나타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원인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문제가 되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시험거리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지금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나타난 모든 것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닦아야 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 신랑이 올 때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를 원문을 보시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깨어 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깨어 있는 자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자신의 의도와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의도, 내 뜻, 내 목표, 내 자랑, 내 가진 육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그 일에 관해 혹은 그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제 생각과 경험과 모든 지혜를 주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경험 따르지 아니하고 제 생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자의 그 행위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과 의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뜻과 내 인생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6절에 있는 인정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스스로 일에 자랑하지 말며 스스로 똑똑하다 또 내 경험은 대단하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아무 경험도 가지지 못한 아무런 명철도 있지 아니한 정말 강하지 않은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역량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할 때 그때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고 그럴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철칙과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현재 눈에 보이고 나타난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나타난 것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현재 나타난 것들로 인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행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믿음은 신앙인들의 첫 발자국 시작일 뿐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엔 행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믿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발짝을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이라면 행함은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위 중에 하나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 따라 행함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을 수긍했다면 거기까지도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제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는가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랑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믿고 인정을 했지만 그 인정하고 듣고 믿는 대로 그가 한 발짝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안에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만약에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이 모든 네 가지의 이 역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게 될 때 눈앞에 보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을 해가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적인 면만 볼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원칙적인 것을 꼭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범사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덕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생기고 열매 맺는 기쁨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이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생채기를 내거나 결과를 일으켜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 과정이며 이 모든 것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믿고 행하시며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여 그를 인정하는 그 행위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또 우리 하늘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깊은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모든 하늘꿈 교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와 교회들 위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님의 평안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영적 권세들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권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